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세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예수생명 나눔 질문입니다. 1번에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기간 동안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한다, 우리들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들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게 1번 질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나눔 질문 2번은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긍휼의 집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실종된 곳이었습니다. 오직 먼저 들어가는 자, 1등하는 사람만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에 물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가 충만하신, 긍휼이 충만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1등으로 이 베데스다 못에 밀어 넣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은 내 삶의 치유자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의식과 생명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곁들인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완벽한 벽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말하지 못하면 보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고독함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어쩌면 암이 아니라 고독과 소외감일 것일 겁니다. 혼자 있다고 하는 것,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 철저한 고독 속에 버려져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못 고칠 병까지 걸렸을 때 이 정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절벽이요, 뒤에 봐도 절벽이요,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헤어나오려고 허둥거리면 허둥거릴수록 더욱더 깊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면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균이나 외상을 입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약으로 치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억압되어서 생긴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밖에 귀신을 쫓아낼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보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 눈을 뜨게 되었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랐다라는 이 말은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서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탄합니다. 이 고쳐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기들도 모르게 감탄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날 메시아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참된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앞을 보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은 걷게 될 것이고, 황무지가 변하여서 장밋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들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줬을 때에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보고 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런 반응들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거늘.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하여 말하는 것처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겠죠.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자꾸 연상이 되어져서 그 모습, 변한 모습을 유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틀림없이 변한 거거든요. 사람 누구나 과거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만큼 그들은 갈등하고 지금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바로 인정해야죠. 입으로 시인해야죠. 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보면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유가 있어요. 이론이 있어요. 도둑질을 해도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독재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조종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사탄의 교묘한 술수로 지금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것을 보지 않아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속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명확한 반증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반증이 25절, 2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바나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과 같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운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반증을 하죠. 27절 말씀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쫓아낸 거 아니냐? 그들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도 성령의 힘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가 말한 것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두 번째 반증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논증을 하시고서 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낸 것은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돼요.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부리는 그 악한 더러운 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행하는 모든 역사들을 그대로 받는 어리석음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악령들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지요. 택함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제1 전략이 뭐냐면요, 자기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야, 이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그러나 악령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더러운 악령들은 우리를 절망과 실패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악령들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싸우고 싶지 않는데 자꾸 악한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서 싸움을 해요. 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술을 먹습니다.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 자꾸 담배 손이 갑니다. 이렇게 뭘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더러운 생각이 끈적끈적하게 끊임없이 달라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런 더러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악령은 다른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는데 귀신들은 떨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자마자 더러운 귀신들은 통곡하며 떠납니다. 귀신이 떠날 때 귀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 거짓말, 분노, 미움, 실패, 절망,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뗄 수 없는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추악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피어오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더러운 탐욕이, 무서운 시기심이, 분노가, 질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꺾지 못할까요? 더러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더러운 악령이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게 합니다. 인간관계를 미워합니다. 자기의 상황과 존재를 거부하게 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에게 순간순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성령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물이 있습니다. 물 자체는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에 열을 가해서 펄펄 끓게 되면 그 물은 엄청난 힘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차고 넘치게 활동을 하셔야만이, 역사하셔야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죽으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기뻐 뛰면서 새 믿음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왕으로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 그리고 병을 고쳐준 것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세 번째 반증을 말씀하죠.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반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강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까지도 꺾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잔존 세력들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묶고 제어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세력들이 추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사탄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충만히 내 안에 거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리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영이 추방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휘어잡는 더러운 악한 세력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게 하는 세력, 절망하게 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세린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이번 주일에 있는 임직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살아가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참된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원하는 건